그러니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쓰세요. 이사야가 너희 같은 위선자를 두고 적절히 미안하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예수님께 따지는 그들을 누구라고 그래요? 뭐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위선자나. 규정을 딱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압도하는 겁니다. 너희들 그렇게 지금 뭐 얘기해도 너희들은 위선자야.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미 벌써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어. 여러분, 위선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외식하는 자라고 번역이 또 되어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요, 극장에서 변사라고 볼 수 있죠. 어떤 배우들이 이제 액션을 취하면은 그것을 옆에서 말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굉장히 진짜 같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배우들의 연기를 설명해주는 해설자. 그러니까요, 해설자는 자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액션을 취하는 배우들의 그것을 자기가 무슨 양 해서 아주 그럴듯하게 그렇게 이제 해설을 해주지만 속은 그렇지 않죠. 자기 속은 그렇지 않더라도 그걸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외식하는 자, 위선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의 속과 그리고 또 말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다. 그것이 차이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그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자다. 여러분, 이 시대에 위선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두가 다 위선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언행이 완전히 일치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너무너무 위선자예요.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에게 굉장히 깨끗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으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 뒷구녕으로 다 돈 벌어서 자기 것을 치부하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겉으로는 아주 청렴결백하고 깨끗하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다 이렇게 보이고, 기도하는 것도 다른 사람 어른 앞에서 다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포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뒷구녕으로는 다 착복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취했던 자들이다. 그게 이제 위선자들인 것을 알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것이 뭡니까?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이사야서 29장에 있는 것인데요. 겉으로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했던 그런 것으로 성경 말씀인데요. 그들의 그 예배와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어떤 장들의 전통이나 이런 것들과 실제적 삶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여기서 이제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해도 마음은 떨어져 있는 위선자들이다.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자들이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그러니까 지금 정말로 위선자가 아니라면 가르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율법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는 것조차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그 나중에 보게 되면요, 그 장로들의 전통 지금 이제 소위 탈무드까지 와야 되게 쭉 내려와서 미드라시 이렇게 해서 예수님 당시는 한락하지만 2000년 동안 계속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그것이 모세 오경과는 많이 차이가 있는 그걸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예배한다. 아주 겉으로는 예배를 잘해요. 하지만은 그 모든 예배가 다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예배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하신 말씀이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지금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제대로 예배 드리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것인데 그렇지 않고 겉으로만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마음은 멀리 떠나 있는 그런 영과 진리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결국은 헛된 예배인 것이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의 여기서 무엇인지 핵심을 날카롭게 지적하셨어요. 하시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그래요.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조문 하나하나를 끄집어서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기본 정신입니다. 율법의 하나님의 계명의 기본 정신. 우리가 10계명을 항상 암송 같이 읽잖아요. 거기서 10가지 계명을 나중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딱 그것을 요약하세요? 2가지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 사랑하라. 여기에 다 내포되어 있잖아요. 그 계명의 본질을 과연 너희들이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얘기는 결국 뭐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지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만들어낸 여러 가지 복잡한 안식의 규례가 너무너무 엄격하잖아요. 뭐 얼마 정도 느낌 볼까? 지금도 그들은 안식일에 잘 못해요. 유대 그 거리에 많이 차 갖고 들어가면 막 돌로 던져서 깨뜨려요. 그래도 뭐 경찰이 정말 그 정도 엄격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전통을 지키고 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죠. 그것을 그들이 저버리고 삶은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10계명이 다 내포되어 있고 그것이 온 모세율법의 기본 정신인데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리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도 저버린다는 것은요 아주 교묘하게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하면서 속으로는 다 저버리고 있구나 하는 거예요. 위선자들이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우리 주변에서 엄청나게 많은 위선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금방 알 수 있어요. 위선자가 어떤 것인지. 자, 그래서 지금 교묘하게 잘도 자기의 의를 내세우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무효화시키고 폐하는 그런 짓을 잘한다. 이제 그 예로 하나 고르반 제도를 지금 이제 드시죠. 모세가 원래 10계명에서는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는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고 또 레위기 20장 9절에서는 어머니나 아버지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엄격하시죠. 그런 아주 엄격한 율법이죠. 이게 모세오경 출애굽기가 레위기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당모들이 전에 써있느냐?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게서 받으실 것이 고르반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 말만 하면 그만이라고 하죠. 여러분 참 고르반이 뭐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지금 이것이 꼭 지금 어머니에게 꼭 필요한 약인데 요거를 어머니께 드리지 않고 이거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라고 하면 말만 하면 그만이에요. 어머니께 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써요? 자기가 써요. 이게 지금 그들이 하는 짓이다. 그걸 지금 강조한 것입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고르반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가질 수가 없어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모님한테 안 드려도 좋다 이거예요. 합법적으로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제도에 의하면. 그렇지만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죄를 이제 범하고도 자기들은 자기들의 전통이라는 이것은 괜찮은 것이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그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 자기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유대인들에게도 고르반 하면서 그냥 너 써. 실질적으로는. 너 어머니 아버지한테 드리지 마. 라고 하면서 결국은 참 율법을 폐하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율법의 결국은 진정한 의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유사하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는 그런 법인데, 반해서 결국은 이들은 그들이 만든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서 사람들을 행하게 함으로써, 살게 함으로써 그들을 죽이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해요.